어머니가 아이를 출산하면 어머니는 그 자녀와 자신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잘못되면 자신이 잘못된 것이고, 아이가 아프면 자신이 아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인생 전체를 헌신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은 강하지요. 물론 아버지들도 자녀들 사랑합니다마는 어머니처럼 그렇게 강한 힘은 없습니다.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3장은 마지막 장으로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내용과, 그리고 어머니가 아이에게 훈육하는 것처럼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공부하시면서 성도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를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경고하는 내용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바울은 두 번째 방문 때 너무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자신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 유혹이 돼서 그들을 따르고 바울을 직접 대면하면 너무 약하고 선생다운 어떤 카리스마도 없다고 바울을 냉대하고 거의 쫓아내다시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온 정성을 다해서 양육한 자녀가 부모를 냉대하고 반항한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바울의 마음이 그랬을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한다는 어떤 증거와 그 어떤 위용을 나타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너희 마음속에 예수께서 계신가를 돌아보라고 합니다. 너희가 나를 향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께서 기쁘시게 생각하실 것인가를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그런 것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가? 너희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가? 너희가 바울 자신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연약하지만 예수님께서 바울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약할지 모르나 예수께서 그의 능력으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약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약한 척 하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시는 그 강함을 보였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렇다는 겁니다. 바울이 약하고 그래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냉대를 받았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바울 안에 역사하셔서 강하게 하시고 용서치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강한 척하지만 사실 연약합니다. 물론 만물의 영장이라고도 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인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한 다음부터는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강한 것처럼 보이는 인간이지만 연약한 것이 인간입니다. 세상 사람들 다 똑같습니다. 외부적으로 보면 뭐 다 그럴싸하고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강한 척 하지요. 그러나 그 내면 마음을 속에 들어가 보면 항상 갈급합니다. 의지할 사랑을 구하고 의지할 친구를 구하고 그렇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친구 찾고 사랑 찾는 이유가 무엇인데요? 서로 위로받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의지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상대가 친구가 되었든 애인이 되었든 또 가족이 되었든 그에게서 어떤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싶어서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간절히 의지하고 위로받는 대상은 온전한 위로와 사랑을 주지 못합니다. 온전한 힘도 주지 못합니다. 어떤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뭔가 얻을 것이 있을 때 친구도 되고 애인도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는 미련 없이 떠나는 것이 사람이에요. 냉정하게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완전한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고 참 위로를 주시고 참된 힘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주의 종을 그렇게 냉대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처럼 자신들을 위해서 시간과 정성을 다해서 돌보는 분이 목사님이라면 어찌 그 주의 종을 냉대하고 어찌 또 우리 이웃들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웃들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향해서 어린아이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돌보심과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 인간은 평안해집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은 존경하고 잘 따르면서 참 목자인 예수를 배척하시겠습니까? 세상의 학문, 권력, 돈은 거짓 선생들입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것들이 결코 우리를 평안하게 하지 못합니다. 오직 그것들은 우리 주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데 사용해야 할 도구들이지 섬겨야 할 대상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섬기는 순간 그것들은 거짓 선생들이 되어서 우리를 파멸로 이끌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 안에서 예수의 능력을 따로 베풀고 예수 안에서 예수의 능력을 베풀고 예수의 사랑으로 세상에 베풀어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위로를 구하고 평안을 구하지 마세요. 그것이 사람이든 물질이든 그것들은 우리에게 참 평안을 절대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베풀 대상이 세상이지 세상을 의지하고 위로를 받으려 하지 마세요. 바울의 경고를 받는 고린도 교인들처럼 예수님께 경고받는 우리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카리스마도 없고 말도 잘 못하고 도무지 예수님의 사도다운 면모가 없다고 불평했지만 그것은 행여라도 한 사람이라도 마음 상하고 시험에 들까봐 바울이 그렇게 약한 모습을 보여준 것 뿐입니다.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이 약하고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바울도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자신은 약하지만 바울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께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주위에 또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들 중에 좀 약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무시하고 조롱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것도 역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판단하고 차별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임할 때마다 먼저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부터 돌아보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에 합당하고 내가 지금 하는 행동과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조롱하는 마음, 무시하는 마음이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인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고린도 교인들처럼 교만하지 않고 범죄의 소굴로 빠져들지 않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바울이 편지를 쓴 목적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파하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세를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 방문하려 하는데 일부러 방문을 연기하면서까지 이렇게 편지를 쓰는 이유가 나와 있죠.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그들이 먼저 회개하고 바울과 만날 때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 환영하고 또 존경하면서 또 사랑하면서 그렇게 만나야지 서로 얼굴 붉히면서 징계를 위한 방문이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징계를 하는 바울이나 징계를 받는 교인들이나 좋겠어요? 좋지 않죠. 그래서 편지를 통해서 서로 오해를 풀고 좋은 분위기 조성을 하려고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로 하는 것보다 편지를 통해서 하면 더 차분하고 감정을 배제한 상태에서 돌아보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구나 바울은 말하는 데 자신이 없으니까 편지를 통해서 서로 이해하고 좋은 관계를 회복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감정이 상하고 어떤 사람과 싸울 일이 생기면요, 일단 그 자리를 벗어나서 서로 냉각기를 가지고 편지로서 한번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고 그런 시간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환영하는,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내용이 본문 말씀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의 권면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형제들아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감정은요 수시로 변합니다. 하루 24시간 살면서 우리의 감정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수시로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는 훈련을 하세요. 자신의 마음 상태를 항상 돌아보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기분이 좋고 컨디션이 좋으면 지금 내 기분이 좋구나 하고 알아차리시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기분이 상하거나 화가 나면요, 지금 내 마음에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려야 됩니다. 이것 성인 군자나 할 것 같죠? 여러분 훈련하면 됩니다. 훈련하면 돼요.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리기만 하면 그 기분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거든요.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거나 걱정이나 근심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면 그 기분에 가서 분을 내고 싸우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결국 뭡니까? 사단에게 지는 것입니다. 재빠르게 그 분노의 감정을 알아차리시고 그 자리를 벗어나든지
상대에게 내가 지금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서 좀 이해해 달라고 말하고 다음에 얘기하자, 그렇게 말하든지 일단 그 분노의 감정에 이끌려가지 마세요. 그럴 때는 재빨리 감정에서 벗어나서 기쁜 생각, 행복한 마음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옛날에 기분 좋았던 일, 그런 것을 생각하세요. 행복했던 일, 그런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기뻐하라고 했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까지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때로는 우시지요. 그런데 사람은 우리가 슬플 때도 있고 분노할 때도 있고 걱정 근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당연한 것이지요. 하나님도 울 때가 있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계속 그 감정에 이끌려가고 완전히 함몰되고 분노하면 큰일이 생기고 후회할 일이 반드시 생기게 됩니다. 재빠르게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바꾸는 훈련을 하세요. 그래야 됩니다. 훈련을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11절 계속 보시면 바울이 무엇이라고 권면합니까?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온전케 된다는 말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바른 길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톱니바퀴가 있는 기계를 보세요. 톱니바퀴가 반드시 두 개가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죠? 그렇게 맞물려 돌아가려면 톱니 이빨이 하나라도 빠지면 제대로 작동이 안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처럼 그렇게 잘 돌아가는 것, 그것이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나는 따라가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돌아가는 것은 동력원은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운행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동력원이 톱니바퀴 두 개 가운데 돌아가는 톱니바퀴는 하나예요. 나머지는 그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대로 맞물려 돌아갈 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동력원인 톱니바퀴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맞추어서 예수님의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대로 보조를 맞추어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기쁜 일이 생기면 감사하고 슬픈 일과 걱정이 생겨도 우리 주 예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주시려나 보다 하고 주님께 맡기고 그저 감사함으로 살아가십시다. 그것이 온전함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나사가 빠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동력원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신데 내가 예수님을 움직이게 하고 내가 동력원이 되겠다고 하니까 인생 전체가 내가 운전자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나사가 빠지고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습니까? 이건 지가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종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동력원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데 내가 뭘 어쩌겠다고 그렇게 합니까? 톱니바퀴 두 개가 맞물려 돌아가도 동력원은 언제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수동적으로 예수님이 운행하시는 대로 맞춰서 따라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온전케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성도가 되십시다.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려 하지 마시고 내가 이 세상을 움직이려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운행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거짓 선생을 따라가고 거짓 선생을 섬기고 거짓 선생과 보조를 맞추니까 결국 파멸로 끝나고 교회도 시끄럽고 가정도 시끄럽고 나라도 시끄럽고 마음도 평안하지 못하고 시끄럽습니다. 마음을 관찰하고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시고 게을리하지 마세요.
기뻐하는 것, 온전케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깨어있으라 말씀하신 것은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살펴보면서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음속에 슬픔, 분노, 미움, 불신앙 같은 것들은 사단이 주는 것이고, 그런 마음들이 함몰되어서 끌려가면 그 끝은 파멸이고 불행이고 불신앙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서 내 마음을 관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입니다. 기쁨과 감사의 마음 속에 예수께서 임하실 수 있습니다. 분노나 걱정 같은 마음이 생기면 예수께서 마음에 떠난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감사와 기쁨의 마음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절 계속해서 보시면 바울은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하라고 합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위로받을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하루 종일 직장이나 사업체에서 시달리고 돌아온 사람한테 위로와 사랑은 주지도 않고 잔소리하고 싸움을 걸려고 하면 그 사람이 집에 들어오고 싶겠습니까? 배터리가 다 된 휴대폰은 충전을 해야 제 기능을 발휘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직장이나 사업체에서 몸도 마음도 완전히 녹초가 되어서 돌아오면 충전을 해 주어야죠. 위로해 주고 사랑으로 품어줄 때 그 마음과 육체가 다시 충전이 돼서 새 힘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부가 서로를 위로해 줄 때 서로 또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힘들면 짜증나기도 하지요. 그럴 때 상대가 먼저 위로해 주기를 바라지 마시고 내가 먼저 위로를 해보세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한쪽에서 위로해 주고 사랑해 주면 상대편도 대개는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한 가정이 되면 육신과 영혼이 사랑으로 충전되고 그 가정의 자녀들도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해야 평안합니다. 이 사람 마음 다르고 저 사람 마음 다르다면 거기에는 평안이 없지요. 다만 마음을 같이 하되 예수님의 마음으로 같이 해야 됩니다. 사단의 마음으로 같이 하면 망하는 길이지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라고 아담에게 구원할 때 아담이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먹으면 죽는다고 다 일러서 부부가 한 마음이 되었으면 사망이 들어오지 않고 죄악이 세상에 들어오지 않았을 텐데 불순종하는 사단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니까 그만 에덴에서 쫓겨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아니면 국가에서든 여자들의 영향력이 큽니다. 가정이 잘 되려면 여자들이 잘해야 돼요. 남자들은 힘만 세고 직진 스타일이라서 단순합니다. 그러나 여자들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일을 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남자분들을 어떻게 조정하고 설득해서 예수님의 마음, 믿음의 마음으로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가정도 평안하고 국가와 사회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와처럼 그렇게 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하와 같은 여자가 되면 안 됩니다. 여자분들은 에덴의 하와가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인생이 평안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세상이 평안하려면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힘쓰는 여자분들이 돼야 돼요. 남자들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자 말이라고 무조건 따라하면 안 됩니다. 과연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 부인이 하는 말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일인가를 한번 판단하고 따라가야죠. 무조건 따라가면 아담처럼 망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그들의 마음이 믿음의 마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사도다운 카리스마를 보여달라고 요구해서 내가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고 경고를 하지만 만나서 징계하고 서로 얼굴 붉히면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살펴보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관찰하고 알아차리는 훈련을 하십시다. 그래서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 마음을 위로하고 상대의 마음도 위로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서로 잘 맞아 돌아가는 톱니바퀴 같은 믿음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